안녕하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부 1장 거울을 들고 있는 아이 하겠습니다.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동굴로 돌아왔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산속으로 그의 동굴의 고독 속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주 초조해졌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간절해졌다. 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과 헤어지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조해진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제자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꿈을 꿉니다. 자라투스트라가. 꿈속에서 거울을 들고 있는 한 아이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자라투스트라야, 거울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보시라. 근데 그 거울에는 보면 자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자라투스트라가 아니라 악마의 험상궂은 얼굴과 비웃음이 있었대요. 그 꿈의 해석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칼융도 있고 프로이트도 있고 꿈의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니체도 이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다시 벗들을 찾아서 내려가는 계기로 삼더라고요. 그 꿈의 해석을 보면 페이지 136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가르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잡초가 자라나 미래 행세를 하려 든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이 위기에 처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이 적들한테 왜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조차 그 선물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볕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벗들을 찾아 산에서 내려오기로 합니다. 나 벗들을 찾아 그리고 적들을 찾아 다시 산을 내려가도 되겠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가르치고 베풀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없이 큰 사랑을 보여주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자라투스트라는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위버맨시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 보다. 이 자라투스트라가 뭐를 바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 흘러 넘치고 나눠줄 것이 있어서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벗과 적에 대한 니체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부 14장 벗에 대하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원한다면 그 벗을 위해서도 기꺼이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된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적이 될 줄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벗 내면에 있는 적에게도 경의를 표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벗 내면에서 세상의 적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벗하고 적하고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니체는 적 또한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벗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위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도록 돕고 채찍질하는 존재이고 만약에 적이 이런 관계라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이제 힘의 의지에 보면 비열한 힘의 의지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낮은,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를 괴롭히거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근데 그건 니체는 좋은 힘의 의지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고귀하고 우아한 힘의 의지를 보면 자기하고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높은 그런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 성장을 하고 완성을 이루는 것을 좋은 거라고 보았잖아요. 이 니체가 말하는 이 벗하고 적은 바로 고귀하고 우아한 힘의 의지에서 발현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까지 긍정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2부 2장 행복이 넘치는 섬들에서를 할 건데요. 아까 똑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벗을 찾아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벗들이 머무는 행복이 넘치는 섬에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행복이 넘치는 섬이 다른 책에서는 지복의 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복의 섬, 행복이 넘치는 섬이 그냥 이 니체가 가져다 쓴 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사후세계를 하데스라고 할 때 지옥과 같은 곳이 이제 타르타로스, 그 다음에 천국과 같은 곳이 엘리시온. 이 엘리시온은 제가 에버랜드에서 공연할 때 공연 제목이 엘리시온의 뭐 누구누구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귀에 익숙한데 이 엘리시온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의 영웅들이 죽으면 간다는 그런 낙원이래요. 근데 이 엘리시온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
지복자들의 섬이라고 명시가 된 데서 비롯돼서 지복의 섬. 그러니까 지복의 섬은 그리스의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라는 거죠. 니체가 그리스의 영웅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네. 거의 위버맨시에 가까운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자기의 벗들이 머무는 그 섬이 지복의 섬인 걸로 봐서 이 벗들도 그리스의 영웅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니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세계가 되게 아주 낭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결실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생성했다가 소멸했다, 생성했다, 소멸했다 이런 에너지들, 이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디오니소스 신은 인격 신이 아니라 생성, 소멸하는 개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힘,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으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여기에 와서 짜라투스트라가 가르치는 것은 신 대신 이제 위버맨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복의 섬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묘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라, 그 어떤 충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차고 넘치는 풍요에 둘러싸여 멀리 바다를 내다보니 아름답기만 하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 기존의 가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로운 세계를 보면서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위버맨시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까 앞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생명력으로 생성하고 소멸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풍요롭고 막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영원하고 불멸하고 불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 불멸의 신은 이렇게 생성하고 소멸하는 세계를 긍정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세계를 긍정하지 못하고 이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 이런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계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신 대신에 이러한 이 현실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위버맨시를 가르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신을 극복했는가?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계속 여러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라투스트라는 일단 자기의 힘의 의지가 이 기존의 신으로부터 자기를 떠나도록 유혹했다고 말했는데 이 힘의 의지가 인간에게 구현되어 실천돼서 나타나는 게 창조 의지래요. 근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창조 의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는 신만이 하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진 힘의 의지가 드러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창조 의지이고 자라투스트라는 그 창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는가? 이 말은 신이 있다면 나는 창조 의지가 없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의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은 부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우리 내면에 불타오르는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과 창조 의지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가혹한 죽음을 겪으며 고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진정 나 100개나 되는 영혼을 가로질러 100개나 되는 요람과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며 나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거쳤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험난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점차 더 나은 인간으로 고양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을 극복해가면서 위버맨시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자세하게 이제 또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조, 그것은 고뇌로부터의 위대한 구제이며 삶을 가볍게 해주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뇌가 있어야 하며 많은 변신이 있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너희 삶에 쓰디쓴 죽음이 허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덧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조하는 자 자신이 다시
태어날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산모가 될 각오를 해야 하며 해산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안락하게 사는 그런 삶보다는 힘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저항을 극복해냄으로써 자기를 고양시키고 자신이 가진 힘을 증대시키는 것을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쓰디쓴 죽음, 막 이렇게 표현되는 고난과 고통, 막 이런 것들에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자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어떤 기회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좀 이전의 나보다 새로운 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아이를 우리는 낳아봤지만 굉장하잖아요. 이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고통까지도 극복해내야지만 내가 새로운 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새로운 나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락한 삶이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안락한 삶을 인간 말종이 인간 말종이 누리는 추구하는 삶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힘의 증대, 힘의 의지에 의한 힘의 증대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똑치님이 말씀하신 안락한 삶은 정말 지루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번뜩 했어요.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뭐든 간에 긍정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의 힘이 증대가 된다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과정을 겪어내므로써 나의 힘은 증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나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삶은 정말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스펙타클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락한 삶이라는 건 약간 기존의 가치에 내가 순응할 때 안락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약간 드러나지 않게 불합리한 것도 받아들이고 상사의 어떤 그런 것도 그냥 조용조용 하면서 하면 내 직장 생활이 안락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반기를 든다면 굉장히 험난한 생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안락함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한다면 그 뒤부터 오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난과 고통이겠죠. 그것까지도 이겨내야지 내가 새로운 내가 되고 나의 힘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 예를 들어서 하신 거에는 찬성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안락한 직장 생활은 안 될 뿐더러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왜냐면 나의 의견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좀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락한 삶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가 이제 부나 권력을 쫓으면서 그 부와 권력을 누리기를 바라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가치를 옹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와 권력을 쫓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니까 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와 권력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나가 되면 진짜 자유롭고 힘이 더 증대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저의 삶이 되게 안락하거든요. 이 안락한 삶에 뭔가 내가 어떤 창조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시에 가까이 가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 의지는 그 힘의 의지가 우리가 실현이 되었을 때 창조적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원시가 되게끔 몰아가는 힘의 동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사람들이여 돌 속의 하나의 형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형상 가운데 으뜸가는 형상이 잠자고 있구나. 그 형상이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하고 보기 흉한 돌 속에 갇혀 잠이나 자야 하다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적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상 위버맨시가 되도록 몰아가는 힘의 의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치를 창조적 의지라고 봤을 때 이걸로 단단하고 흉한 돌을
다듬고 파괴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나, 으뜸가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새로운 나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보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